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또 예쁘게 크리스마스 단장을 했는데 어떻게 보기 예쁘신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은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장. 요한복음 6장에 두 가지의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조그만 아이의, 가난한 아이의 런치를 가지고 2만 명을 먹이십니다. 2만 명. 우리 예수님의 그 삶과 사역에는 기적이 50개, 60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복음서에 적혀 있는 것 같이 수천, 수만 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리고 그 누구도 그 당시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2만 명을 먹였다고 속이면, 그게 만약에 속이면 그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 광야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 같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2만 명의 증인이 있어요. 2만 명. 2만 명이 먹었어요. 그거를요. 없었던 걸 먹었어요. 그렇죠?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 가지 중에 우리 예수님의 그 표적들, 수천 수만 개의 표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일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모든 병자를 고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모든 귀신들을 쫓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무리를 거르실 수가 있으며, 어떻게 광풍을 잠잠케 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지각이 열려서 정말 페어하게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 글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20장에 보면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놀라운 기적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광풍 가운데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광풍 가운데서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찾아오십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광풍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밤에 고기를 잡던 어부들입니다. 그래서 밤에 배를 타고 그러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물론 두려웠겠죠. 그렇지만 처음 맞이하는 그런 광풍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신을 향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유령인 줄 알고, 팬텀.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3번이나 적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예수님이 물에 걷는 거하고는 항상 같이 갑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적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저는 그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만나지 못하면 안 믿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 요한복음의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다고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어요. 병자들 다 고치고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랐냐면 약 2만 명이 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2만 명 상상해 보시겠어요?
2만 명 있는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별로 없죠. 우리 그런 일. 제가 보기엔 메디슨 스퀘어 가든 꽉 차면 2만 명 되는지 모르겠어요. 꽉 찬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죠. 2만 명. 여기 쉐이 스테디움 야구장에 한 4만 명 들어간다고 그래요. 거기 한 반쯤 꽉 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이 2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설교하시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결과는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다 떠나갔습니다. 정신들이 다 나갔습니다. 이 어려운 티칭을 내가 어떻게 듣겠는가? 이 예수를 어떻게 따라가겠는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생명의 떡,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다. 그 예수와 진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면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피 흘려주시는데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건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데 사람들은 듣고 떠나갔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왜 떠나갑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는요,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하는 게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찾듯이, 마치 정말 그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속에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미워합니다.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꺼려하시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제가 한번 여쭐게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가장 중심이 되어 주시기를 진짜 원하십니까? 아마 두려우실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오늘 잠시 볼 건데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서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이 없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녀도 생명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그 풍랑 속에 가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물 위로 걸어오셔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두려운 것은요, 우리 인간의 우리 속에 있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정말 그런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시죠? 뭐가 두려우신가요? 아플까 봐 두렵고, 자식들 잘못될까 두렵고, 사업이 잘못될까 두렵고, 두렵죠? 그렇죠? 근데 이 두려운 우리를 향해서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 향해서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니 it is I,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내니 그러면 잘 어감이 안 오는데요, it is I 하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음성은 어마어마한 음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인트로덕션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 요한복음 6장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생명의 떡, 나는 bread of life. 여러분, 빵은요 부서져야 돼요. 그렇죠? 빵을 그냥 한 번에 삼킬 수가 있으십니까? 빵은 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빵은 그 빵을 먹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빵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I am the bread of life. 이거는 참 놀라운 아이러니한 그런 진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떡이 되십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그 표정을 보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반응을 보세요. 얼마나 정말 1차원적인가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병을 다 고쳐주고 정말 먹여주고 예수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십자가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은 바로 그 모든 2만 명을 다 흩어놓으시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 저쪽 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배를 안 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만 먼저 보내셨어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이게 똑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조금 이따 볼 터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부러 보내셨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바로 보내셨는데 예수는 아직 타지 않으셨는데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2월에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를 두려워했다고 그러지 않았고요. 풍랑을 두려워했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뭐를 두려워했어요? 물 위에 걸어오시는 그 예수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죠? 두려워했거늘 가라사대 내니 it is I 두려워 말라 do not be afraid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곧 저희의 가려던 배가 땅에 이르렀더라. 아주 간단한 기적입니다. 여기 이거를 읽고 또 읽어보는데 여기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하이라이트 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스토리를 간단한 스토리인데 얼마나 중요한 스토리인지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물 위에 걷는 스토리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 가지 그림을 찾다가 이게 가장 적당한 것 같아서 새벽 3시, 4시쯤에 물 위에 그 바람이 세고 풍랑이 센데 거기에 예수님이 걸어서 오신 그림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은 얘기가 적혀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재촉하십니다.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시고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올 걸 아셨나요? 아마도 하셨을 것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더니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해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우리 제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4경에 Fourth Watch of the Night 몇 시쯤 되냐면 새벽 4시쯤 됩니다. 네. 저녁 때 배를 젓기 시작했는데 겨우 한 3, 4마일 가는데 8시간, 9시간 고생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아마 죽을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가도 배가 움직이지 않고 풍랑은 점점 커지고 바람은 억세지고 파도는 커지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밤 4경에 새벽 4시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Take heart.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it is I.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스토리가 여기에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한데 주님께서 come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와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네, 이렇게 스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절하고 예배하고 월십하고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게 마태복음의 스토리입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중요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는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제자들을 밀어 누우셨어요. 그 풍랑 속으로요.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대로 가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한 후에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다 저물매 배는 다시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물에 계시니라. 그렇죠? 근데 바람이 거스림으로 바람이 커지고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여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무태 계시고 산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다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놀라운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밤 4경에 Fourth watch of the night 새벽 4시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다 예수를 보고요 다 놀라요. 그렇죠? Terrified 영어로 보면 예수께서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 오르심에 저희가 가시고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52절을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는 저희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2만 명의 예수를 따르던 자들 중에서 나중에 12명이 남습니다. 저 좀 한번 보시겠어요? 2만 명이 따랐는데 나중에 12명이 남습니다. 나머지 2만 명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떠나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떠나갔습니까? 다시 더 이상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을 들으니까 말이죠. 오병이의 기적을 봤는데 그게 표적이니까 표적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표적의 의미를 보지 않고 표적에서 주는 그 배부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그 표적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는지 아십니다. 먹고 배부른 까닭임이라. 그게 무슨 얘기죠? 우리 육신의 것들을 찾으려고. 그렇죠? 육신의 것들을 찾으려고. 그냥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을 받으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이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를 때도 있죠. 하지만 압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진정으로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나를 찾기를 원하고 나를 진짜 인정하는가 하고 나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사용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거를 빼먹으려고 그러고 그거를
우리가 모릅니까? 하나님이 우리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 따라다녔는데요.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건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예수를 따른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를 겪어야 했냐면 풍랑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순풍 진짜 편안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까지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 지금 그 풍랑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저도 알지요. 그렇죠? 근데 그 풍랑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재촉해서 여러분을 밀어 넣으십니다. 그거 참 왜 그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은 여러분을 풍랑 속으로 집어넣을까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스토리를 보십시오. 나머지 제자들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는데 결국에 예수의 복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여러분을 바꿀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이 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할 것 같습니까? 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 기억하시죠?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지옥과 천국의 얘기인데 거기서 그래서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그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패러다이스로 갑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마치 그 부자, 지옥에 있는 부자가 같습니다. 부자가 거기서 계속 소리를 지르죠. 첫 번째, 그 멀리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내가 너무너무 목이 마르니까 그 손끝에, 나사로한테 손끝에 물을 하나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표현을요 올해 2번이나 들었어요. 우리 이 권사님한테 병원에 계실 때 한번 들었고요. 돌아가신 우리 장 권사님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말 물 한 모금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됐는데 진짜 누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 한 번만 적셔주면 내가 소생할 것 같더래요. 권사님 맞습니까? 네. 권사님 그걸 체험하셨으면 대단한 은혜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No. 여기하고 거기는 여기 큰 이 구렁이 있어서 최하심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천국과 지옥의 닥트리는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그 후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좀 기특한 생각을 해요. 막 또 소리를 질러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저 세상으로 보내서 내 동생이 5 있는데, 내 형제가 5 있는데 이 현실을, 이 천국과 지옥의 복음을 좀 알려주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냥 기특한 생각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저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 즉 성경이 있다.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병자가 고쳐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믿을 것 같지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어야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완악하냐면요, 이게 얼마나 불가한 일이냐 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을 것이다. 저들에겐 성경이 있다. 성경이, 복음이 믿어져야 되거든요. 이 떡에 관한 게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믿을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풍랑 속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래요. 풍랑 속에서 그 바람이 불고 파도가 커지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 안에는요
하나님을 찾는 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는 이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압니다. 여기서 이해는 안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서는 압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원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고 이 땅에서 그 썩을 것들 위해서 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 생명의 떡 예수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들리는 줄 아세요? 믿질 못하니까. 그런데 이 제자 12명은 그 바닷속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지금 풍랑 속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위로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힘이 나요, 이 말이. 우리는 지금 바다에 혼자 떠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무태에 있고 멀리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듣고 계세요. 그리고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왜? 피 흘려 사셨으니까. 내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믿음을 갖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두려워요. 하나님 한번 속으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나 두려워요. 한번 해보세요. 두려우시죠? 하나님 나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렵고요. 망할까 봐 두렵고요. 두려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빨리 찾아오시면 좋겠는데 빨리는 안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바로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새벽 4시까지 Fourth watch of the night 더 이상 갈 때까지 놔두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벅 무리를 걸어오시는 그분은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그 중력의 모든 그래비티의 러를 다, 이 자연적인 러를 다 브레이크하고 무리에 걸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 풍랑 위를 두려움 없이 걸어오실 수가 있어요? 누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자연계를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외에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벅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로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서 막 너무 두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려운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It is I, 내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뜻이 뭐냐면 It is I, 내니 그러면 나야 나 이런 뜻으로 이렇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 예수, 너희들이 아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It is I, 여기는 에고 에이미, 즉 요한복음에 7번이나 당신을 에고 에이미, 그 나는 영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셔가지고 예수는 당신이 하나님인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이나 I am 에고 에이미 하시면서 나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창조주, 나에게는 시작도 없었고 나에게는 끝도 없었고 나에게는 어제도 없었고 나에게는 내일도 없고 나는 오직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하신 영존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이 파도 위에서 풍랑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들려요, 그게요. 그렇죠? It is I, 에고 에이미 하면서 당신이 나는 여호와다. 예수는 여호와이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그 예수를 만나야 복음이 들립니다. 안 그러면 배 채우려고 교회 다닙니다. 배 채우려고. 나 필요를 그냥 받으려고.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어요. It is I 하면서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나는 스스로 존재하고 나는 창조주이며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며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Holiness. 여러분,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그 여호와의 이름이 출애굽기 3장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가 볼까요?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 바로의 그 신하를 죽이고 피해 가지고 이드로 그 장인 그 양을 40년간 이렇게 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왜 모세를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He is the Old Testament Redeemer.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디서 부르느냐 하면 광야에서 부르시는데 호렙산에서 부르십니다. 호렙산에서 어느 날 부르시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는데 막 타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Burning but not consuming.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모세가 거기 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우고 그들의 서퍼링을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부르짖음과 그 우고를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모르는 것 같은데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폭풍 가운데 있으면요,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태어난 분이 아니에요. 팔짱 끼고 그냥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고 듣고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이 모세를 보낼 것이다. 그때 모세가 너무 놀라죠. Who am I?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I am 그러시는데 모세는 Who am I? 그래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왜 사는지도 몰라요. 왜 교회 다니는지 몰라요. 결국에는 배 채우러 다니는 거예요. Who am I?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내가 너를 이제 보낼 것인데, 너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제 애굽에 가서 이르기를 너의 조상 하나님이 모세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기 어마어마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내게 물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My name is Yahweh. 그거를 Greek translation으로 보면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하신 그 표현을 그대로 쓰십니다. 거기서 My name is 에고 에이미. 나는 I am who I am.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같이 이르기를 I am 에고 에이미. 여호와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 얘기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는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야훼, 에고에이미.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여호와가 어디서 언제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참 고민이에요, 그렇죠? 폭풍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참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여러분들 폭풍 가운데로 밀어 넣어 주시는 분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만 명하고 12명하고 어느 쪽이 많은가요? 저 좀 보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이라 안 들리세요? 2만 명하고 12명하고 어느 쪽이 많은가요? 확실하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제? 할 수 없지 뭐. 그리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할 수 없지 뭐. 2만 명 중에 할 수 없지. 그래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정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리려고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들은 복음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십니까? 진짜로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 붙드셔야 합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신앙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착각도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부인 때문에 자기가 신앙이 있는 줄 알아요. 부인의 기도가 있으니까,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그거는요.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거룩하신, 아무것도 없는 데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가 살아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이 믿음, 이 믿음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붙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와, 이거 듣고 누가 좋아할까? 고민했어요. 아, 다 떠나간다는데 좋아할까? 그렇지 않아도 막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근데 성경에 적혀 있거든요 이게. 근데 저한테 주는 확신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한 명도 잃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한 명도 잃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잃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을 참 제자로 만드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참 제자로, 참 신자로 만들길 원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아무 필요 없어요. 참 신자로 만드시길 원해요. 여러분 두려우시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의 고동소리를 들어보세요. 두려우시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I am. 재밌는 게 에고는 I란 뜻입니다. I am이란 뜻입니다. 에이미는 I am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그 문법적으로 들으면 그게 뭐라고 그러는 거죠? I am 그러시는 겁니다. I am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who I am.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 듣고 계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여기 어디까지 와 있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알맞은 시간을 아십니다. 한번 아멘 해보시겠어요? 가장 알맞은 시간을 아세요. 너무 빨리도 아니고 너무 늦게도 아니고 가장 알맞은 시간. 그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참 제자가 되길 원해요. 배두들기는,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의 배라. 여러분 들리시죠? 저들의 배라. 부자 되려고 그러고 잘 되려고 그러고 뭐 이거 하려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그래서 쫓아다녔잖아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예수를 2만 명이나 쫓아다녔잖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정말 참 제자를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래서 배에 올라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바람이 그때 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캡틴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캡틴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올라타셔야 돼요. 그 주님은 폭풍의 주인이십니다. 폭풍을 밀어 넣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잠잠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